할렐루야. 새로운의 복음TV 시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 이랬더라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거 아닐까. 좀 더 머리를 잘 쓰고 또 좀 생각 좀 해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카 롯을 하나 데리고 고향을 떠났는데 조카 롯이 부모가 없어요. 자기도 아들이 없어요. 당연히 조카 데리고 오면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랬겠죠. 근데 이 조카를 데려온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조카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좁은 땅에서 그 초장을 가지고 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다 갔든지 네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반만 나눌까? 별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나도 양을 치는데 저 땅을 다 줘버리면 우리 양들은 어떡하고 내 목장은 어떡할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조카가 나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구나. 조카는 언약 백성이 아니고 내가 난 자식이 언약 백성이로구나. 아깝지만 정말 아쉽지만 포기한 사건입니다. 그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이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참 어리석다. 그걸 다 주다니.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믿고 마침내 승리했고 소돔과 고모라로 인하여서 조카 롯이 다 망한 때도 오히려 그는 318명의 가신을 거느려가지고 조카 롯을 살리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랬더라면 또 이삭이라고 하는 또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한 해 농사를 져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백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난 거예요. 아니 이방객이 내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우리는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나. 시기가 나는데 마침 우물을 또 팠는데요. 이삭이 땅을 파면 우물이 나고 파면 또 우물이 나고 그냥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와가지고 파면 우물이 나냐. 그러니까 그것을 뺏은 거예요. 우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싸우지도 않고 또 다른 우물을 뺏기면 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중동에서 물을 판다고 하는 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사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또 뺏기고 또 뺏겼는데 물이 5번, 7번까지 했는데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이때 만일에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블레셋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 하니까요, 화친을 맺자 그러세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자. 왜요? 싸워서 그랬더라면 이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랬겠죠. 그러면 평화가 없죠.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친을 하자. 언약을 맺자. 너도 나를 범하지 마라. 나도 나를 범하겠다. 끝까지 믿은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때만 이랬더라면, 그때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끝없는 원수가 될 텐데요. 이 평화는 없어진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능력을 이게 체험하게 된 거죠. 또 아브라함의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 20년 만에 그의 환영을 하고 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막 쳐들어온 거죠. 아니 세상에 양과 여자와 아이들밖에 없는 사람에게 318명의 군사가 막 칼을 가지고 달려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틀림없이 죽거든요.
그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 자기 재산을 반만 주고라도 내가 반이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산을 나눠서 앞에 먼저 보냈죠. 만일에 그때 그렇게 해서 에서를 설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있는 것도 다 뺏기고요. 평생 노예 생활을 했지, 죽든지 다 뺏겼든지 아마 평생 노예를 했든지 셋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도전한 거예요. 내가 형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게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하기 전께는 내가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그때 이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얼마나 그때 막 더 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 막 악을 가지고도 막 싸워야 됐을 텐데. 그때 양보해가지고 내가 슬픔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이 바로 후회하지 마시고 싸우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오늘이 바로 그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